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일부의 내용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이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출사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출사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간다 할 때 난 출사표를 던졌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새로 시작을 한다 할 때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래 이 말은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나라 촉한의 황제 유선에게 올린 글, 그걸 출사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결연한 뜻을 밝히는 거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일,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출사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18장부터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앞과 뒤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잔잔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조금 아리아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 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 이것이 아들이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영광을 얻는 길은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일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많은 이들이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요. 자기 삶을 살아야 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지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한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갑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자기 삶을 살아야 될 많은 이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의로운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전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게 굳건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데, 이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셔서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진리는 미천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의 제약, 3차원적인 세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모든 곳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편재하는 거예요. 제가 유식한 말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잘 듣고 따라 해보세요. 유비쿼터스. 아주 어려운 말을 잘 따라 하셨어요. 이게 라틴어예요. 어느 곳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이럴 때 유비쿼터스, 그런 말을 쓰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써먹어요. 이동통신, 어디에서나 전화 다 받을 수 있다고. 자,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이야기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것, 그게 예수님의 그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이 거룩한 일을 할 터인데 100년 사는 사람이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보려면 우리도
얼만큼 살아야 돼요? 야, 아직도 안 끝났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리, 통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아주 세련된 신학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지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냐면 분열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었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큰 담이 가로막게 되었어요. 이걸 죄악된 인간의 상태를 분열의 상태로, 소외의 상태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간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떨어져 나가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죠. 이게 죄악된 사람, 멸망받을 사람의 운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이 되어가냐면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설명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돌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모양이 다 다른데 아기가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멋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옛날에 성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똑같은 돌이 몇 개나 있어요? 없죠? 다 돌멩이가 다른데 그거를 잘 쌓아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을 이루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극에 나오는 그 옛날 성벽 보세요. 다 목수들이 다 짜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가짜잖아요. 가짜 세트, 영화장의 세트. 옛날 성벽, 성전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제각각의 돌들이 다 서로 아기를 맞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고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게 분열된다,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으면 멸망한다, 잘못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해 준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는 거지요. 은혜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한 나라 그리고 조직, 어떤 공동체도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땅이 아니지만 여러분 저쪽에 그 북쪽에 안시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2017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선전을 막 하는데 고구려가 어떻게 이 중과 부족이었는데 이 엄청난 당나라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영화로 만드는데 이 엄청난 전투씬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막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저 영화를 봐야 되는데 했는데 결론은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사는 알잖아요. 역사, 고구려의 변방에 있던 안시성, 아주 작은 숫자가 거기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당나라의 그 대군들을 막아내며 우리나라 고구려의 위상을 높였던 그 안시성 전투,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고구려 군의 위세를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고구려가 멸망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변방에 있는 그 성 하나도 이 큰 대군을 맞서 싸웠는데 이 고구려 전체가 어떻게 당나라에 의해서 또 신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냔 말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최고 권력자 연개소문이 죽으니까 그 아들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어려운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민수기 16장에도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출애굽을 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 나도 레위 출신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왜 모세만 아론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고라가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서 선택된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맞서는 거예요. 이 250명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뽑힌 명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우리도 능력 있어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우리도 출중한 사람이라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만 왜 우리 위에서 휘두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했고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팔자인데 어찌 아직 당신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이렇게 소리를 높였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어찌 자기 생각만으로 이 일을 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회막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 모세에 대한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준엄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그냥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다 땅속으로 매몰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명망 있는 지도자 250명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징벌을 통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을 처벌하셨죠. 공동체의 일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그 분쟁과 그러한 것들로 공동체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뒤이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복음을 위해 하나 돼서 협력해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 함에 있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 없이, 흉허물 없이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힘써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큰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가보면 이 앞에 장벽이 있죠. 유리로 된 장벽이. 근데 옛날에는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플랫폼에 올라가 보면 그냥 기차가 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기차와 이 플랫폼 사이에 이 빈틈이 있어가지고 이 노인 같은 분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게 2005년에 천호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이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이 열차와 이 플랫폼에 몸이 끼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열차는 알지 못하고 문을 닫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차가 이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인은 분명히 죽든지 목숨을 건진다고 할지라도 큰 해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며 그랬지만 다급한 가운데 사람들이 구해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하면서 한 사람이 달라붙고 또 한 사람이 달라붙고 또 한 사람이 달라붙고 하면서 열차를 막 미는데 이 열차가 밀려집니까? 이 열차 한 량이 몇 톤인 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이 없죠. 33톤이래요. 33톤. 그 몇 사람이 뭐 민다고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팍 달려들어가지고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밀어! 왜 저만 하십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그렇게 해가지고 밀려요?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밀어! 할 때 꼼짝도 안 하던 이 전동차가 움찔하면서 밀릴 때에 사람이 얼른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목숨을 살린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절망하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애통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 생명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 둘, 셋! 그새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새 잠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정성, 이런 사랑, 이런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석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발전하지만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분열과 다툼, 싸움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장석교회가 이 마음, 이 정성, 이 헌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 되어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거룩한 사역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믿음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